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가장 존귀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절실해서 엎드려 간구하는 이 새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소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듣는 귀가 열려서 아버지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용기를 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날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 죄인들, 세리,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도 마음이 매우 불편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절기인 이 금식일에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매우 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과 제자들이 마땅히 경건 생활에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식은커녕 남들이 금식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항의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비유는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금식이란 신앙의 전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전통 하나를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를 할지라도 혼인하는 잔치집에 대해서는 예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잔치집 신랑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메시아와 함께 기뻐하는 잔치집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이 생배는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새천을 가리킵니다.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새천을 헌옷을 깁는 데 사용하면 생배 조각이 수축력이 강하기 때문에 낡은 베옷을 잡아당겨 결국 옷을 못 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배는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고 낡은 옷은 유대인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의 낡은 전통과 행위를 신앙처럼 계속 강조하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리하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새 포도주도 땅에 떨어져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강력한 살아있는 복음인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생명력이 없는 낡은 유대교의 전통과 형식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죽은 형식에 담지 말라고 말씀하여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금식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그 헌금, 구제, 선교 모든 영역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의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외형보다는 본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본질,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는 목적은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함으로써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금식함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금식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을 자기 신앙의 성숙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이 본질이 죽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금식이라면 그것은 낡은 배옷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형식을 갖추어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금식, 구제, 헌신, 기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의 어떤 형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금식하고 애통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을 보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이겠어요? 1차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신 피 흘리신 십자가 죽음은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금식보다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위대한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우리가 금식해야 할 날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부지와 불신앙,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질 무서운 심판,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슬퍼야 돼요. 아직도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 많은 여인들이 울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애타게 공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 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금식할 때가 있는데, 진정으로 금식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무지 때문에, 너희들의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죽어가는, 그 무지 때문에 죽어가는 너희 자녀, 너희 가족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둘째,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신앙은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수많은 변화가 와요. 참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 내용, 목적, 방향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인간관계가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또 내 시간 사용과 돈을 쓰는 씀씀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치가 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이 방향이 흘러가요. 목적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가치관,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모든 것들, 행동, 방식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부정하시는 가치관과 사고와 행동 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혼합하는, 그러다가 둘 다 망하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 것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옛날에 즐기던 것 아까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인생 뭐 있나,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섞는 거예요. 이것도 안 버리고 저것도 안 버리고.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저것 키워서 누더기처럼 예수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자, 세례, 오늘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정말 청빈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세례 요한은 비싼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어요. 정말 세례 요한은 삶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경건했고 아주 청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경건하게 살았고 청빙하게 살았지만 그 삶이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고 적용되어야 될 절대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할 수 있으면 경건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절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의 단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절제하는 것, 어떤 음식, 또 쇼핑, 어떤 거든 절제도 하고 또 여러분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고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나의 경건,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 차라리 금식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새벽기도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된다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선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식의 목적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함으로 내가 죽고 금식함으로 내가 십자가 영성을 갖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셨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삶의 행실이 부끄러웠던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배를 낡은 옷감에 기우듯 여기저기 기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세상 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그렇게 누더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혼합주의, 하여가를 부르면서 혼합주의로 예수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과 율법을 혼합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가치와 복음 가치 혼합하지 말아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새 부대도 예수님이십니다. 새 포도주는 성령님이십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롭고 신령한 그런 영적 가치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구약으로부터 신약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정확한 진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을 보십시오. 혼합주의는 전부 망합니다. 아니, 혼합주의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세요. 혼합주의 안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단히 참 외람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표현 같지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이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오직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새 부대 같은 마음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정직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고 혼합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포도주 복음의 축복을 또 복음의 어떤 그 진실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내 인생 여정이고
내 삶의 가치이고 제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내용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생배 조각을 이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이 없듯이,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새기면서 혹시 내가 혼합주의로 여기저기 이것저것 세상 것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예수님의 복음도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아버지 어리석은 혼합주의, 반드시 망한 혼합주의로 예수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는 다시 한번 결단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지키십시오.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어저께도 한국에도 손님이 오셨는데 대화했는데 한국을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 간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요. 경제도 어렵고요. 또 여러분 이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앞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금식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지, 아버지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구제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섬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의도와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의 빛을 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 위대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베푼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 얻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놀라운 신문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신문에 합당한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인내로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내 삶에 옛것을 기울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혼합주의는 없는지 자신을 정직하고 맑은 영으로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아버지 진리의 길, 진실의 길,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님, 새 포도주 신앙을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내 삶 속에 경계하고 내 삶 속에 결단하고 아버지 내 삶 속에 제거해야 될, 정리해야 될 내 포도주가 무엇인지, 아버지 내 가족 부대가 무엇인지, 낡은 옷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지혜와 명철과 맑은 영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내 심령을 토하는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의 긍휼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심과 만지심과 치료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아버지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조국 대한민국 열방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하나님 강력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오시사 이 새벽에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며 하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